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추수감사주간 특별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권태희, 문주희 그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감사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올 한 해 지내는 것과 그리고 올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 동영상을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은이가 어렸을 때는 잔병치레가 잦았지만 올 한 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거. 토끼는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요. 1.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정한 요일, 정한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꾸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을 믿으며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고려정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을 가득한 주님의 통치,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이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붙드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을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을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을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을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을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을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특별 예배 네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지나가 보면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고3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하라는 말은 굳세어라, 견고해라, 쉽게 흔들리거나 나약해지지 말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강하기를 원하겠지만 그 강하다의 의미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더욱 강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는 마음이 단단해져서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는 것은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남보다 지식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의 그 사랑을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고, 많이 알고 있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말은 권력이 높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영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강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런 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더욱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복음 전도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병사, 경계하는 사람, 농부 등의 비유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와 같이 되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그 병사의 목표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저부터가 저 개인의 삶에 얽매일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자기 생활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경기하는 자라고 비유했는데 그것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 반칙을 행하면 실격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법은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방향을 정하고 과정을 이끌어가고 방법을 선택하며 결과 이루어진 것에 관한 평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방법, 심지어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만, 겉모습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설교자는 오늘날 교회가 마치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복음을 팔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 버리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 고되구나, 힘들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대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일 수도 있고, 영적, 정신적 위안일 수도 있고, 아주 실제적인,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수고한 그 노력보다 더 큰 대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가치관으로만 보았을 때는 손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도 최선이라는 사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에서 비록 자신은 복음 때문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10절에서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힘겨운 고난을 참아내었을까, 참 이해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고난을 견뎌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견뎌낸 것은 그 바울의 인내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특별히 이 8절, 9절, 10절에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도 처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비록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스러워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무작정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무작정 참으라는 말은 설득력도 없고 감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품고 그 고난과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이 구절은 사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죽음을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주님을 잃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죽음은 분명히 두려움이었을 텐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와 함께 죽으면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주와 함께 죽으면이라는 그 고백보다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고백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대단한 용기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은 주와 함께 살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는 없을 것인데,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죽을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순교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언젠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헌신의 수준은 바울과 다를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구원의 감격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남은 기간,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2024년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도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장 죽을 용기는 없더라도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의 김미나, 김신디, 김야루, 노하연, 윤지민, 이다연, 장성우, 전아라, 최유성, 수능을 앞두고 있고 진로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수능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평안과 수고한 만큼 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모두 인생의 새로운 한 단계를 나아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과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과 가정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